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21장 8절로 15절입니다.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음이라.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에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르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하므로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사사기 21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사기를 묵상한 지가 오래되었는데 이제 오늘하고 내일 저희가 사사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사기의 이 마무리 부분에 사사기의 아주 중요한 특징적인 그런 사건이 하나 나오는데 그 사건은 19장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한 레위인의 사건이죠. 이 한 레위인이 집 나간 첩을 데려오는 과정 중에 이 첩이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에서 성폭행을 당하고 죽는 그 사건, 이 사건을 통해서 레위인이 이를 보복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온 총회를 끌어들이게 되고 결국 이스라엘 온 총회가 극심하게 흥분하여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벌이게 되고 이로 말미암아 베냐민 지파가 다 진멸당하고 오직 남자 600명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성급한 결정으로 한 지파가 사라지게 되자 이제 이스라엘 총회는 후회를 합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를 회복하기 위해서 다른 맹세 하나를 또 끌어오게 되는데 5절에 베냐민 지파와 싸우기 위해서 총회를 소집할 때 총회에 참여하지 않은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다. 이렇게 서로 맹세한 그 사건을 또한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8절 9절에 보십시오.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음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결국 그들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서 길르앗 야베스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베스 길르앗에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처녀를 택하여 베냐민에게 주어 베냐민을 살리겠다. 이런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결정을 잘 보면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기도한 그런 일이 없는 거예요. 결정을 위해서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까?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데 전혀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 이 세상적인 지혜는 있을지 몰라도 영적인 지혜가 없어요. 그러므로 그들에게 분별력이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10절 11절에 보니까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들은 야베스 길르앗이라는 출구를 발견하기가 무섭게 행동으로 옮깁니다.
큰 용사 12,000명을 보내어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 어린아이들을 칼날로 다 쳐서 멸할 것을 명령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잘못된 맹세를 덮기 위하여 다른 맹세 하나를 끌어들여 자기의 잘못을 덮고자 하는 것입니다. 야베스 길르앗의 주민을 쳐서 죽이고 이들은 자신의 형제를 치고 하나님 앞에 이들은 앉아서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울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울음은 회개의 울음이 눈물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 잘못을 야베스 길르앗에게서 그 화로 돌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12절 보십시오.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그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야베스 길르앗 주민을 진멸하고 그들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다. 그러나 이때 그들을 완전히 진멸당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 사울 왕이 죽었을 때 야베스 사람들이 나와 그를 묻고 7일간 금식한 것을 보고 그리고 다윗이 그걸 칭찬한 것을 보면 사무엘하 2장에 이런 사건이 나오는데 이 중에도 살아남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그들은 살아남아서 다시 건축을 하죠. 성읍을 재건합니다. 그러나 처녀 400명은 강제로 끌려와서 강제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총회는 베냐민 지파를 진멸한 자신들의 잘못, 그러니까 성급하고 감정적인 자신들의 잘못을 덮기 위하여 다른 형제를 해치고 그들 중에서 처녀 400명을 얻어 베냐민 지파 재건하는 데 쓰게 된다. 참 악한 그런 지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13절 14절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 베냐민이 올라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르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하므로. 그래요. 이스라엘 총회가 야베스 길르앗의 잘못을 따지고 그 맹세로 말미암아 그 야베스 길르앗을 진멸합니다. 그리고는 그 중에 처녀 400명 이 처녀를 데려와 베냐민에게 평화를 공포하고 그 400명 여자를 그들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회중도 베냐민 지파의 자손들도 회개가 전혀 없어요. 베냐민을 살리고자 다른 사람들을 무참하게 죽이고 자기의 잘못을 덮고자 다른 사람들을 무참하게 죽여요. 이스라엘 공동체에 왕이 없으므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 왕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사기 시대의 모습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안에는 이런 모습이 없는가 그렇게 한번 되돌아보시면 참 좋겠어요. 우리도 하나님 왕을 우리 주님을 나의 왕으로 늘 모시고 살고 있는가. 결국 이스라엘 총회는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지 않았고 그리고 자신들의 뜻대로 길르앗에서 처녀를 얻어서 베냐민 지파를 살리는데 일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과가 어찌 되었든 간에 그것은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들을 다 행해놓고 무참한 일들을 해놓고 그들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각각 자기의 지파로 집으로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25절에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 왕으로 섬기지 않으니까 각기 자기의 좋은 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생각대로.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의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각기 자기의 옳은 대로.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생각에 좋은 대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지 않아요. 주의 일을 감당할 때도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그리고 서로 토론만 해서 회의해서 결정해서 그 일을 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지금 사사기 시대의 모습과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의 총회의 모습과 뭐가 다르겠느냐. 여러분, 우리도 같은 실수를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단순한 국가가 아니죠. 그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신 신정국가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와 같은 나라예요. 그런데 그런 나라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아요.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자신들이 질문하고 스스로 자기들이 대답하는 그런 형식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예요. 사람의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참 중요해요. 분별력을 가진 자들이 중요해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아무리 많이 모여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주의 뜻을 이루도록,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 사사기가와 같은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주의 뜻을 잘 분별하여 주의 뜻을 이루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되도록, 아름다운 공동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도 이렇게 사사기 시대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여 우리의 왕을 주님으로 그렇게 인정하여 주님을 존귀케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시며 사사기 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어려운 문제를 놔두고 자기의 동족을 징벌하는 그 일을 두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자기 생각대로 모든 일을 처리하고 후회하고 그리고 상처받은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믿음으로 살고 은혜로 살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늘 인정하는 신앙생활 감당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100대 기도문 화요일 거룩한 헌신을 위해 11페이지입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 더욱 견고한 공동체로 결속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세상 욕심을 내려놓고 천국을 소망하는 한 단계 더 높은 경지의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주의 거룩한 비전과 소명을 위해 한 번뿐인 인생을 사용하게 하시고 건축이 부담이 아닌 축복임을 깨달아 기대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은혜의 땅에서 누리게 될 영광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기도의 용사로 강력한 영적 군사로 무장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헌신이 다음 세대를 위한 위대한 씨앗과 영적 자양분이 되게 하시고 기쁨으로 헌신하는 성도들의 삶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주옵소서. 건축의 과정을 통해 영적 대부흥을 경험하게 하시고 성전 건축에 참여하는 성도들의 개인과 자녀와 가정, 사업장에 물질과 지혜를 한없이 부으시고 기도로 성전을 짓게 하옵소서. 성전 건축의 모든 과정을 통해 온 성도들이 가슴 깊이 교회를 사랑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새 일을 기대하며 꿈꾸게 하시고 시대와 민족과 교회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임을 깨달아 영아부에서 장년부까지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달려가게 하옵소서.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온 교회가 믿음의 튼튼한 공동체로 결속되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성전 건축에 참여하며 주님의 한 몸으로 일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건축을 통하여 믿음의 그릇이 더욱 커지게 하시고 새로운 공간에서 펼쳐질 주님의 비전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기쁨으로 헌신하여 덕소를 살리는 생명의 도화선이 되게 하옵소서. 한 영혼도 소외됨이 없이 믿음 안에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건축의 정신과 내용을 이해하고 모두가 적극 동참하여 건축 홍보자가 되게 하소서. 건축을 통하여 선대의 고결한 믿음의 유산을 계승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덕소교의 모든 가정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신앙을 자녀들이 배워서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